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겸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갖추어야 할 그 신앙의 덕목 가운데 겸손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야고보서나 또 베드로 전서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그러죠.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잠언에도 그런 교훈들이 겸손에 관한 교훈들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멸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나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해요. 우리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길잡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 같아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만 또한 겸손의 왕이라고 해요. 왜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겸손한 자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겸손의 왕이라는 말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그 오실 왕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겸손하셔서 왕으로우시지만 말을 안 타시고 뭐를 타신다고 그래요? 나귀를 타신다고요. 그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아주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증거하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영광이나 능력이나 또 권세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로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그 권리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같이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이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기들이 보기만 해도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또는 왕의 집 이런 데서 왕궁에서 이렇게 태어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싫어버린 것.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멸시를 했는가 하면은 마치 얼굴을 가리우는 것과 같았다 했어요.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거든요. 그 문둥병자들의 얼굴을 보면은 좀 혐오스럽고 그렇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건데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 대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고 간구와 질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체유로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신, 그렇게 낮아지신 거죠.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존귀케 하신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 겸손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고 증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달리 어떻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더 감동적으로 이렇게 전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초신자 때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라는 건 알겠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동을 받으시고 또 충분히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막연하지 않고 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은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면은 좀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좀 더 알기 쉽게 우리에게 좀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그런 인물들 가운데서 그 바울 사도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겸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증거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바울사도 말고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겸손한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울사도 말고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그런 목사님들도 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전에 한번 예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원종수 권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은 많아요. 꼭 바울 사도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주 나를 본받으라 하고 이렇게 교훈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온 3장 17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죠. 예,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교훈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너무 막연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지고지순하신 분이거든요.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하면은 저절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증거를 할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좀 증거를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그 바울 사도를 살펴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 자기 자신을 낮췄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바울 사도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참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나 또 신앙 면에서나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죠.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아주 많이 배운 자죠.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에게서 공부를 하고 그 외국어에도 능통을 한 자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뭐 아람어든지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 있는 아주 많이 배운 자이고 자랑할 게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내세울 게 많고 또 신앙적 측면에서도 그래요. 비록 바울 사도가 가장 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방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증거를 봤지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가 다 14권이, 27권 중에 14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 사도를 귀히 쓰셨는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까? 그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9절에서 12절에 바울 사도가 그 늦게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해요? 밤 늦게까지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3층 그 난간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버려요. 죽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니까 유두고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다시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삼층천에 다녀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삼층천이 어딘지 알아요? 네? 삼층천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얼마 전에가 아니고 오래전에 그 시청 옆에 있던 감리교회 있었죠? 제일감리교회인가요? 거기에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간증을 해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서 간증 테이프를 막 이 사람 저 사람에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요. 그 정도 되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수십 년을 갖다가 울고 먹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리고 삼층천을 갔다 오고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뭐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목소리를 쫙 깔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거죠. 보통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목사만 돼도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하물며 사도인데. 또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사도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만능을,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광대하신, 영원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냐고요.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냐.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패한 죄인인지 그런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의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잠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내가 작아져야 돼요. 나를 완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만약에 자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늘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삶을 보면은요, 온통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부해지고 형통케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케 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시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런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죠. 바울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죽는 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걸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복음 찬송이 생각이 나서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불러보신 적 있죠? 이 가사가, 이 노랫말이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어떤 그런 것을 그대로 옮긴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그 2장에 보면은요,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면요, 그 교회들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웬만하면.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러죠.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한다고. 근데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더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영원하심도 전하고 그 광대무변하심을 전하고 다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한 모든 바울 사도의 일생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사 잘 모르시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종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이 노랫말이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그 6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축약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서도 자기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부를 때마다 이 새벽에 혼자 여기서 부를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걸 부르려면은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부르기가 힘들어요.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을 어떻게 바울 사도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 낮추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바울사도를 보면은 종의 자리에서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그 바울사도 그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거든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종의 자리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그 바울 사도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눈이 멀죠? 눈이 멀어요. 눈이 멀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낸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계속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음식을 다시 먹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나가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고 다녔다 했어요. 그리고 각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 막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근데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그 19절에서도 증거를 받았죠.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바울 사도가 죽었어요. 그때 이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복음을 포기하잖아요. 전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전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한번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하는 겸손은 그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겸손이야. 그런 차원에서의 겸손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겸손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겸손하다고 인정받는 것은요,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겸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안 해도 우리보다 더 겸손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하나님께는 겸손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줄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존귀의 길잡이, 옛날 성경의 앞잡이라 했던 것 같아요. 존귀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또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그런 쉼을,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더욱더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할 때 더욱더 그 은혜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